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리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라헬에게서 두 자녀가 나오는데 한 명이 요셉이고 한 명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참 야곱이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야곱이 많이 사랑해서 그런지 저도 성경을 볼 때 참 라헬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사랑해서 그런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라헬을 영적으로 어릴 때죠. 어릴 때는 라헬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잖아요. 어쨌든 아빠의 드라빔도 다 훔쳐오고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그걸 훔쳐서 왜 그런 우상을 훔쳐오냐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그런 걸 안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여인도 그러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여인에 비해서는 레아가 훨 낫죠. 언니인 레아가 훨씬 낫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영적으로 어릴 때랑 영적으로 성숙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요. 죽어서 그 길가에 묻혔지요. 근데 그런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많이 편애를 하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자기 혼자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형들이 당연히
미워하죠. 아버지는 쟤만 요셉만 좋아해. 그리고 요셉한테는 좋은 옷만 입혀주고 자기네들한테 후줄근한 옷만 사서 입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 꿈이 보통 꿈이 아닌 형들이랑 엄마 아버지가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들이잖아요. 별들이 절하고 이러는 것들. 그럼 뭐 별들이 절한다 이러면 보통은 왕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꿈들이 꿔지니까 형들이 더 속상하죠. 저거 때 되면 정말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저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악한 생각이죠. 자기네들이 아무리 말려봐요, 그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지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그 17살 땐가 아버지가 형들이 그 양치기를 하러 양을 치러 갔는데 네가 가서 야 형들이 잘 있나 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저 꼼장이 요셉 쟤를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큰형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구덩이에다가, 또 유다도 그냥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큰형이 없는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요. 인신매매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립니다. 팔려서 보디발의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네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죠. 그래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집주인도 보디발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재산들을 맡기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노예인데 이 상황 속이 지내면서 그가 보는 거죠. 이 노예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돕죠.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서 일이 끝나고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하죠, 그 여인도.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거절을 했는데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랑 동침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 증거가 이 옷이라고, 요셉의 옷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인만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지금 동침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나님 무서워한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옷을 놓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화가 나니까 거짓말로 다 꾸며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집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내용이 지금 시편 105편의 내용이에요. 그 주님이 한 사람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보내졌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것을 제가 그 히브리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그의 발은 족쇄로 고통을 받고,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목은 쇠칼을 썼으니, 여러분 칼이 이렇게 목에, 옛날에 춘향이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 해갖고 목에다 이렇게 딱 걸어서 칼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목에는 쇠칼을 여기다가 딱 끼우고 쇠칼이 있는 거예요. 나무로 해서 했던지, 그래서 쇠로 그 안에다 놓고 많이 움직이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쇠를 해서 했던지 어떻게든지 못 도망가게 하려고 했겠지요. 쇠칼을 이렇게 하고 발에는 족쇄를, 쇠사슬로 된 거 있잖아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조금 느슨해서 해서 걸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관원장들을, 술관원장, 그 다음에 왕의 술관원장과 빵을 굽는 관원장들을 돌보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진짜 억울하게, 그 여인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하죠. 그의 발은 족쇄로 고통받고 그의 목은 쇠칼을 썼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더라, 그를 정련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가 뭐라고 말했는데 요셉한테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처럼 이 이집트의 주로 삼죠. 주관자가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고관들을 다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요셉이 진행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요,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가? 하나님의 입장과 요셉의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입장 차이가 우리는 많잖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네 입장은 그래? 내 입장은 이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주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더라, 정련하셨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총리를 시키기를 원해요. 왕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꿈을 주어서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하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고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환상들을, 그 꿈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그렇다면 요셉을 총리를 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요셉은 너무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해요.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큰 그릇이 되려면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을 용서해야 돼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 요셉의 내용을 다 들어서 알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자기를 죽음에 넘긴 형들이에요. 노예로 팔았어요. 처음에는 죽이자고 살인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만큼은 넘겨지지 않고, 그러면 노예로 팝시다. 이 아이가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이제 상인들이 오니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예수님의 표본 같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역할들을 하니까, 이삭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총리, 그 왕이, 그 치리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려면 요셉의 이 작은 마음은 그 일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그 아버지한테 형들을 고자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만 대우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이집트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큰 비전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많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고난이 세게 온다는 소리예요. 고난이 세게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큰 비전만을 받으려고 많이 하죠. 근데 대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주 넓은 마음이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요셉처럼 작은 마음이라면, 지금 현재 작은 마음이라면, 그러면 그 마음이 바싹바싹 다 깨져서 넓은 마음으로 가려면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야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셉을 깨뜨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 곁에 있어 갖고는 깨지지 않아.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아버지가 도울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돈으로도 돕고 뭐 자기 힘으로도 돕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요셉을 돕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야 진짜로 시험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누가 돕는 사람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네 부모야. 내가 너에게 내가 부모라는 것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한 시기가 된다면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경에서 그 야곱이 손을 놓을 수 있던가요?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너무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환경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1차적으로는 요셉을 판 거는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성질나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팔고 인신매매를 시키거나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2차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마귀가 형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팔게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3차적인 입장에서 이제 더 중요한 입장이 나오는데 주님의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려고 뭐 하려고? 요셉을 총리를 만들게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빚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서 이 요셉을 다루었던 거예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다룬 거예요. 마음이 아주 넓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셨습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긍휼함이 풍성한 요셉으로 변모시키려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니까요. 긍휼함이 풍성히 있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로 만들려고 요셉을 아버지로 자기 육신의 아빠인 야곱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셉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빠야를 알 때 어디다 내놔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팔려도 어떻게 경호대장네 집으로 들어가냐고. 팔려도.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경호대장네 집에 가면 또 거기에 감옥도 있고 경호대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니까 바로를 경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형성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목은 쇠칼을 차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주님의 원하심은 너를 총리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넓어야 돼. 그런데 요셉은 어땠나요? 아니요. 저를 빨리 풀어주세요.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죠.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네요. 요셉, 네가 그들을 돌봐줘. 왜냐하면 옥에 있는 간수가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그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의 은총을 입어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근데 돌볼 수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여기에다 발에다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고 목에는 쇠칼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들이 꿈을 꿔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 해몽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줘요. 정확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는 거예요.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데 그 복직될 때 이 요셉이 뭘 요구를 하냐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3일 후면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3일 후면 당신 복직돼서 다시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떡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이 꿈대로 죽습니다. 라고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3일 후에 그대로 됐거든요. 3일 후에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술 관원장이 풀려날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이곳에서 풀려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그 감옥에 갇힐 죄수가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나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근데 이 부탁을 할 때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올 그런 것이 아닌데 왔다는 것이 아직도 이 요셉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 술 관원장이 복직되기 지금 3일 전이잖아요. 3일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술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 요셉이 그 히브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서 감옥에 있는지 총 11년째가 되던 날이에요. 11년째. 그러니까 11년이 됐는데도 고난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11년째에도 여전히 요셉은 나 좀 빼내줘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나 빼내주세요. 근데 주님은요, 안 빼내줘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 빼내줘. 그 술 관원장의 생각을 까맣게 기억을 잃게 해요. 어떻게 자기한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인데 그걸 금방 까맣게 잊냐고요.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3일 후에는 복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 꿈대로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성경에는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까맣게 모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나갈 때가 안 됐어요. 감옥 바깥으로 나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씀이 정연하기 때문에 단련시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말씀으로 단련했냐면 거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도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자신을 죽음에 넘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긍휼히 여길 때까지. 그때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자신을 죽음에 넘기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가페 사랑이 준비될 때, 그때야 너는 됐어, 너는 이제 마음이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풀려 나와도 돼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자기가 그 술관원장에게 말을 하고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지만 요셉이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돼. 근데 마음에는 있는데 말은 안 했다. 그것도 안 되죠. 주님은 그 마음에서 그걸 싹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은 그 요셉이 뭐 이렇더라 이런 말들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그 수준이 못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서 나를 이 노예로 오게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형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요셉이죠. 처음에 자기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배신감을 얻었겠냐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9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될 때까지죠. 사랑하기까지 훈련시키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요셉한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도 전혀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진짜 묘나 형들인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고되게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눈에 띄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또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랑 동침하려고 했다고 그런 거짓을 꾸며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한 번이면 충분하지. 내가 또 이 여자한테 억울함을 당해서 이제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족쇄를 차고 목에는 쇠칼을 뽑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더니 형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감옥까지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할 거란 말.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를 팔아먹어서 인신매매로 저기 어디 홍도나 어디 흑산도나 섬에다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새우잡이 배에다 팔아버리고 원양어선에다 팔아버렸어.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어디로 도망가?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므낫세를 낳았을 때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므낫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그런 게 있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 야곱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고 나서.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보는 거죠.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7절이랑 5절, 7절 뭐 이런 부분에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9년, 그러니까 총 얼마에 22년이 걸렸죠. 자기가 팔려가고 13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으니까 13년에다 9년 더하면 22년. 22년 후에 요셉의 모습은 형들에게 대한 원망 불평함이 한 개도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파송 보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뒤에 가서는요. 마지막 50장,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보복할까 봐.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형들만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다 양육할게요. 너무 착한 마음이에요. 정말 착한 마음.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 형이 잘못했을 때 바로 고자질했던 그 요셉인데 22년 후에 마음은 너무 넓어졌고 그 뒤에 마음은 더 넓어졌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 정도의 사람들만을 우리가 포용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나라의 거의 왕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았대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몇 억의 영혼들을 다 품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야 돼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릇이 넓다는 것은 네 안에 물이 많다는, 물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능력이래요. 그 물이 기름 부음이래요. 그러니까 네 그릇이 크면 기름 부음을 많이 수용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많이 부어줄 수 있어. 너는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네 그릇이 작으면, 네 그릇이 여기 봐, 종이컵처럼 이렇게 작으면 너는 요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흘러서 절로 도망가 버리는 거다. 그럼 네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릇을 넓혀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인구수가 너무 많은데 그들의 필요를 이 총리가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작은 정말 종이컵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총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못 해내. 못 해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못 해요. 너무 마음이 작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넓히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눈으로 저 영혼들을, 저 13억을 품을 수 있겠느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네 눈으로 저 13억을 품을 수 있겠느냐? 너 못해. 오직 내 눈으로만 품을 수 있어. 네가 내 눈으로 저 13억을 품을 수 있고 네 생각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 너는 내 생각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저 13억을 다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서 좁아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면 전 세계도 다 품어요.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납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른 길은 제시해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요셉을 왕위에 오르거나 총리를 시키는 것은 하루면 끝나. 그건 나한테는 너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왕에게 꿈을 줘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들어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 총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요셉에게만 그것을 줬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인물인 것을 이제 요셉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다 꿈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준다는 거 알죠. 자기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술관원장이 갑자기 2년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생각날까? 주님이 덮었죠.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불러서 꿈을 해석하십시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이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3일 후에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불러요. 감옥에 있는 요셉. 수염도 안 깎았던 요셉. 뭐 목욕이나 했겠어요? 바로 와가지고 해석 바로 해주고 그날로 바로 요셉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보십시오. 왕이시여 이제 현명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미리 그 풍년이 들었을 때 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해라. 그리고는 총리를 시켜버려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네가 다 다스려. 대신에 네 위에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딱 이게 왕의 부분만 네가 건드릴 수 없지 그 밑에 모든 대신들까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13년 있다가 총 감옥까지 13년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자신의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스러워질 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형들이 자신에게 사랑스러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술관원장이 그것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딱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요셉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이제는 총리를 시켜도 그 영혼들을 다 품고 수용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은 정치가예요. 주님은 정말 모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품을 수 있죠. 주님은 요셉이 이런 상태가 되기를 너무나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정말 이 마음이 넓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했고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죠. 이게 지금 요셉이 자신을 다 내려놔 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봐요. 주님은 이때까지는 너를 단련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네가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 형들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너를 훈련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응할 때니까 말씀이 응할 때니까. 그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넓게까지 만들려고 요셉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요셉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주님이 딱 생각을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저는 중국 사역이 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추방을 당한 거고 추방을 당한 거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또 봤던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1관과 그 군사훈련
제가 강의했던 것을 다시 듣다가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시간가 거기를 듣는데 저에게 너는 중국 사역이 끝났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국 사역이 끝났다. 그래서 중국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주님 깜짝 놀라서 주님 저는 중국 사역 더 해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끝났어. 왜 그렇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너가 중국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네가 잡힐 때 공안에 잡힐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남아서 말씀을 주어라. 복음을 주어라. 이들은 너무나 배고프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들에게 양식을 주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날 아침에 저랑 남편이랑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차 타고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이상해서 그걸 우리 남편도 감지했고 저도 감지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하고 나서 여보 결정을 합시다.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께 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고 설령 잡히더라도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어야 해요 라고 했고 그 말대로 우리는 그날 점심시간에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나중에 중경에서 떠나기 전에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추방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설령 제가 중국이 저를 추방해도 주님 저는 여전히 중국 사람들 사랑할 거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부어줬던 마음은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에요.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설령 그들이 나를 쫓아내고 추방시켜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중국의 영혼들이 너의 원수처럼 너를 추방했어. 네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들이 너를 추방했어. 근데 추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한다고 했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너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훈련을 하려고 너에게 꿈이나 환상들을 줬어. 그런데 너는 이미 그 부분을 넘어버린 거야.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네가 갈 수 있었지만 너는 내 사랑을 먼저 선택했어. 그곳에 남으라고 했을 때 너는 잡힐 것을 알면서도 남았어. 그리고 너는 여기서 나올 때 그들이 너를 악하게 내보냈지만 너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거야. 내가 원하는 너를 중국에서 훈련하는 단계가 여기까지라면 너는 여기까지 이미 올라와 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중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너의 사역은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서 훈련시키셨구나. 목적이 훈련이셨구나. 내 수준을 이 정도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 그릇을 넓히셨구나.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그릇을 넓게 하려고 나를 그곳에서 만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그곳에서 내 그릇을 넓히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고 나면 이제 거기서는 내가 그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이 되면 나는 거기서 사역이 그 나라에서는 끝나버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주님이 어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저께 이 예화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요 정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나도 중국에서 그 사랑이 거기까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떠나게 한 거예요.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럼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만큼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했어. 왜냐하면 너무 중국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는 한국 땅에 나와서 또다시 중국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국에 다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좀 지나서 주님이 알려준 거였죠. 이제 그곳에 안 가도 돼. 이곳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리스도 군사훈련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인터넷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세워줘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전달해줘라. 오직 나에게, 나 예수께 집중하라고 말해줘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게 해라. 성경에 집중하게 해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의 심령 속으로 가야 한다.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야 해. 그래야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 사랑이 그 그릇에 담아져야지. 그래야 그것이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움직일 거 아니니.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키우려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죠. 요셉은 나가고 싶었어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한은 요 상태가 될 때만이니까 따져보면 13년이죠. 근데 요셉은 11년 만에 나가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서 왕한테 좀 말을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no.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환경은 바뀔지어다. 손선미는 나갈지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넌 그래갖고 안 돼. 넌 네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채워져야 돼. 요셉이 형들을 다 정말 용서하고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내 안에서도, 그땐 정말 제가 중국인들을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정말 너를 억압하고 이렇게 정말 내쫓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여전히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할 거야? 이래도 사랑할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런 표현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다루심을 보는 거죠. 이렇게 다뤄졌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9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 아버지를 만나고도 뭐 100번도 더 만났겠네. 거기서 뭐 1시간이면 갔을 텐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열받아서? 아버지가 자기를 안 찾으러 와서? 아니죠. 요셉은 이미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 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 아직 훈련 안 끝났다.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베냐민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또 거기서 편애를 하죠. 그러니까 오직 베냐민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너희 아버지 그 동생까지 다 내려놔야 돼. 너도 내려야 되고 동생도 내려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때까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요셉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안 밝혔잖아요.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도. 벌써 흉년이 들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굶고 있질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다 줬겠죠. 기다려라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식량을 사러 형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베냐민조차도 내가 내 자녀들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제 그 보내죠. 야곱이 보내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요셉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형들을, 내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 이집트의 주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다. 그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자기의 꿈을 생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형들이 다 절하잖아요. 볕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잖아.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이제 알고 아버지를 데려오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도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조차 다 내려놨으니까. 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말합니다. 야곱아, 네 아비의 나는 하나님인데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야.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거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요셉도 다루셨고 야곱의 마음도 참 큰 마음으로 다뤄주셨고 다 내려놓음을 할 수 있도록 다뤄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도 다루고 아들도 다루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지만 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갖고 무조건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또 어려움이 있죠. 아직 이분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제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 전 중국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안 돼라고 하시더라고. 네가 가면 내가 거기에 있는 자매를 훈련하려고 하는 거, 그들을 훈련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안 돼. 네가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지 마. 내가 그들을 직접 훈련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좀 세워져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기쁜 뜻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나오려고 때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질 않아요. 너는 그릇이 넓혀져야 돼. 그걸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정말 목에 쇠창살을 받고도 그렇게 감옥에서 그들을 섬겼구나. 그 섬김이 참 훌륭하죠. 우리는 죄수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릇을 넓히십시다. 아멘. 그릇을 넓히시고 여러분이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기름 부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진정으로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려고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올까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아프는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조건 대적을 해야 돼요. 질병을 대적하고 그거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이건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어려운 고난의 그런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거는 절대 봐줘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섭리적인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파송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여러분과 제가 빚어져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기뻐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거기 앞에서 잘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그 진리대로. 그랬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